지금 우리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여기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라고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푸코 그리고 샤르트르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1930년에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30살 때부터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학위는 박사 학위는 사실 나중에 50세에 받았고요.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30대부터 이렇게 철학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1997년부터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위증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시리즈로 해 나갔는데요. 이 위증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한 것을 묶은 것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을 유대인이면서 러시아계인데요. 역시 프랑스 철학자인데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용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켈레비치가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 부분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면 정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서 조건적인 용서로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것은 용서론에 대한 후퇴라고 이제 데리다는 본 것이고 다시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다시 주장을 이 강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켈레비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악의 비합리성을 사랑의 전능함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용서는 악만큼이나 강하지만 악도 용서만큼이나 강하다. 내가 전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을 했는데 이 악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버리면 이 악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 정의가 무너진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용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는데 나치가 저지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은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지 뉘우침도 없고 인정도 안 하는데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정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데리다는 다시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을 하는데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이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그건 이미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의 차원은 이미 벌써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용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해명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변상하고자 하고 용서를 빌려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때만 그를 용서한다면 이런 용서는 용서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어떤 계산적인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용서의 도구화를 반대한 것인데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나에게 권력이 생겨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주는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리다가 가장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를 내가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용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결국은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게 되는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적인 용서는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 없다. 용서를 빌미로 상대방은 나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건적인 용서는 또 다른 권력과 노예를 낳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는 정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 켈레비치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정의를 폐기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장을 바꿨는데, 다시 데리다는 아니, 무조건적인 용서는 정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완성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예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은 그럼 나도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장 켈레비치도 유대인이고 데리다도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600만 명, 동족 600만 명을 죽인, 아무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였는데, 내 가족 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내가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용서한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을 했죠. 큰 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개척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다시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그런데 3차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 문화, 특히 할례 같은 거, 이것들이 많이 부딪혔고요. 유럽인들이 예수는 내가 영접하겠지만 유대교 문화까지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는 유대교 문화이지 예수의 복음과 무관하지 않느냐.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하고 또 이렇게 의논도 해야 되고 종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바로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바울은 베스토 총독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베스토 총독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4개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첫 번째 옥중 서신입니다. 이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에바브라의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오염된 그런 이단 사상들은 첫 번째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 철학.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막 어지럽히고 이제 오염을 시킨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단들의 이러한 획책에 대한 응수로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이 우주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주장하는 것 중에는 천사가 예수보다 더 우월한 중보자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예수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까지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인인데 지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바울이 볼 때에는 우상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예수가 우주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응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임을 강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셔야만 당시의 로마의 권력은 지배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지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로마는 지배를 위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으뜸이지 로마 황제가 이 우주의 으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로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또 로드, 주인이라고 불러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에게 처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먼저 쓰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를 그렇게 강조했으니까요. 부르지 않으면 이제 불경죄에 걸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더 로드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감히 예수가 퀴리오스다,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로마의 권력 앞에서 그거를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런 나약함에서 오는 절망감,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라. 내 힘으로는 그거를 견뎌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라. 그거를 참고 견뎌라. 능력은 디나메인데요. 디나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가 연약해서 그걸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해라. 불평과 원망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감사다. 뭘 감사하라는 거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 로마의 권력, 이 노예로 삼는, 식민지를 삼는 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이런 아주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인데 어떻게 옮긴 거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살고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일단 벌써 옮겨져 갔다, 이사를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이사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차원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인들도 세례를 받는 순간 로마의 황제의 이런 노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사 갔다,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냥 예수 안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의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죄사함,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도 역시 무조건적인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속은 아폴리트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노예들을 무력이나 혹은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 살고 있고, 로마의 노예를 살고 있고, 죄의 노예를 살고 있고, 물질의 노예를 살고 있고, 출세의 노예를 살고 있고, 성공의 노예를 살고 있고, 수많은 우리는 노예를 살고 있는데 그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시키고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지금 골로새 교회들인데 바울은 그것을 감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의 고백이 가져오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으로 하여금 비로소 죄를 고백하게 한다. 굉장히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의 고백이 가져오는 열매가 아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용서해주고 내가 고백을 안 하면 용서 안 하시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고백을 하나 안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고, 용서를 하실 때 내가 죄의 고백이 나오는 거지, 거꾸로 죄의 고백이 나와서 용서를 하는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리다가 한 표현이죠. 이런 비즈니스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건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전혀 좌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죄의 고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죄를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감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유명한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찬송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1절 가사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 가사입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바로 송가의 가사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노래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거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장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형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원형이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노래한 건데요,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창조 세계를 만물이라고 표현했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창조된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창조주의 지배권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진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키로스, 진정한 더 로드,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로마는 예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예수께서 강조하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왕권, 드로노이, 주권, 퀴리오테스, 권력, 아르카이, 권세, 엑수시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들은 다 예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예수 위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데리다가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주권이 되어버리면, 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면 그 용서가 사랑이 아니고 그 용서는 권력과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로마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면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그 로마의 권력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로마 이전에 예수는 계셨던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로마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은 교회, 이제 2절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는 우주의 머리입니다. 예수는 우주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냐? 우리는 몸이고 지체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다. 내가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수가 머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모두가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몸이요, 그래서 형제 자매요, 지체가 되는 것이죠. 로마는 이스라엘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머리가 아니라 로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몸이요, 지체인 것이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십니다. 예수가 근원이지 로마가 근원은 될 수가 없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인류의 시작이다. 제일 먼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묵상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예배 때 했는데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인류의 시작이다. 인간이 인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흑암의 권세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으뜸으로 삼고 예수를 머리로 삼고 모두가 함께 주어진 나의 권력을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다. 예수의 으뜸, 우주의 으뜸, 예수의 주권, 이것을 가장 이 노래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 로마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죠.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주류가 되죠. 내가 중심에 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변두리에 설 수밖에 없죠. 중심은 한 명만 설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만이 우주의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인류는 다 몸과 지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이 아니다, 내가 우주의 으뜸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예수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클라이막스인데요. 로마는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만 예수는 우주의 으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우주의 으뜸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의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로마는 그거를 지배하는 데 사용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고 예수는 평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에게 어떤 일부분에 다 각자 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권력만 권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력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도 권력이 있고 다 어떤 권력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자, 이 파워를, 나에게 주어진 파워를
내가 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 제가 3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해 한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하는 쾌락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는 참 권력의 메커니즘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그 안에서 막 서로가 권력을 가지려고 엄청난 암투를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으뜸으로서 생명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는 누구를 지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사탄만 지배하려고 하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랑의 일을 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권력,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화해시키는 이 사랑하는 일에 그 권력을 다 쓰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죠. 자, 여기에 결론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죠.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된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인 거죠.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때로는 어렵겠지만 때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로마의 주권은 지배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은 평화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우주의 주인으로 찬송할 때에 오늘의 성서 일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이고 우주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송가 가사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와 구원의 기쁨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화해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권력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논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 주셔서 당당하게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